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나는 여정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고 또 너희들이 번성하고 또 즐겁게 너희의 마지막을 누릴 그 가나안 땅이라는 그곳에 보내주셨을 때 어느 날 그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고 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아브람과 아브람 가족들이 남방으로 점점 내려가는 그 중에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일 중에 하나가 생계 문제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우리의 생계 문제일 거죠. 아침부터 일찍이 일어나 열심히 본인에게 주어진 그 일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직장에서 우리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우리가 괴로워도 불편해도 열심히 우리가 힘을 내서 잠 못 자면서 일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생계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생계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오늘은 뭘 먹어야지? 오늘은 얼마큼 먹어야 배가 부를까? 오늘 무엇을 지출해야 되는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근심하지? 남편 입장에서 아이들과 아내를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윤택하게 내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물질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 내가 열심히 내가 일을 해서 내가 힘이 들지만 내가 괴롭지만 열심히 벌어서 내가 이 생계를 잘 유지해야지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계 문제 앞에서는 자유로울 사람이 여러분 아무도 없고 그 세상을 나아갈 때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대명사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순종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잘 알려진 인물이 이 아브라함이죠. 갈 바를 몰라도 내가 어느 곳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잘 몰라도 내가 어느 곳에 서 있으면 내게 위협이 다가올까? 내게 기쁨이 찾아올까? 나의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지시하시면 어디든지 순종하고 자신의 발길을 옮겼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먹고 살아가는데 그 어려움, 생계에 대한 시련이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아브라함, 나의 미래를 잘 알지 못해도 내가 어느 곳에 서 있어야 할지 잘 몰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늘 순종하고 따라갔던 순종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족과 아브라함 가정에 오늘 경제적인 위기, 생계에 대한 문제, 또한 나의 미래를 불안함, 두려움,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 엄습함이 아브라함 가정을 기근의 쓰나미로 강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특별히 생계와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목사지만 만약 제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제가 걱정한다라고 하면
제 맡겨진 그 사역에 굉장한 애로사항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먹여야 하는데, 제 처자식 먹여야 하는데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음료가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심하느라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움하여서 저도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모습으로 빠져 있지 않을까 솔직하게 여러분께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내 삶 속에 일어날 때,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에 이런 생계적인 부분, 어떤 물질적인 부분,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태도로 내가 그 문제를 내가 맞설 것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생계의 문제, 이 물질이라는 문제, 먹고 살아야 하는 이 기근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아설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대명사 이 아브라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생계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생계의 쓰나미가 찾아왔을 때, 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극복해야 할 태도와 이 모습을, 극복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철저하게 자기중심,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선택과 인간적인 결과로 본인에게 일어나는 기근의 쓰나미, 물질의 쓰나미, 어떤 경제적 생계의 문제에 대입했었을 때 아브라함은 실패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실패와 이 넘어짐, 이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분명 경제적, 어떤 물질적,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분명 찾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 나보다 믿음 있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은 실패했는데 과연 나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그 산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산을 넘을 수 있는,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하여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풀림의 축복으로 승리하시는,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의 쓰나미가 찾아올 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쓰나미가 내게 찾아올 때 말씀으로 실패한 아브라함을 누르고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뽑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비도 내리지 못하고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애굽으로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가족들이 내려갔다라는 그 자체를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왜 뜬금없이 가나안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갔지? 욕할 필요 없습니다.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손가락을 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내 눈앞에 닥쳐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에 충분한 수자원이 준비되어 있고, 농사를 지으면 어떤 기후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옥토밭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고난이 찾아왔는데 더욱더 잘되고 풍성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인도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인데,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아브람 가족들을 이동시키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배경과 사연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아브라함의 판단과 결단과 결론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4절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뭐라고 말씀에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의 가족들이 본토 아비 집을 떠났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생각해서 아비 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창세기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어서 그의 행동과 그의 실천을 보였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떡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기근이 들던, 어려움이 찾아오던, 물질의 괴로움이 찾아오던, 두려움이 찾아오던, 미래의 불안이 그에게 찾아오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땅,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분명 본토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그곳으로 갔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에 이곳에서 내 자손과 너와 이 땅을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가 믿고 신뢰하고 그 자리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살짝 내게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기근이 찾아왔다고,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생계의 문제가 찾아왔다라고 지금까지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지시하시지도 않았는데 어려워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기근 앞에, 문제 앞에, 물질의 어려움 앞에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당황하고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다는 사실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누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명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근을 만나면,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면, 물질적인 어려움, 두려움이 내게 찾아온다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이고, 기근을 만나고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끝까지 상황을 뛰어넘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깊이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면, 그 가나안 땅에서 내 자손과 내게 이 땅을 주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생계의 문제에 내가 국면하였을 때에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내 삶을 엄습하고 흑암으로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없는 나라고 한다면, 연약한 존재임을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내 계획보다 더 크고 비밀한 곳으로, 비밀한 일들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담대한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나와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가뭄을 피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곳에 내려갔더니 생각하지 않았던 두려움이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작은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피하려고 애굽으로 갔더니 이 작은 기근, 물질, 경제적인 부분보다 더 큰 생명의 위협이라는 문제가 그 애굽에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한 미모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좀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 사레를 탐내고 또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일로 인해 내 목숨을 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 아내 사레를 이용하여 이 모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아내라 말하지 않고 누이라 거짓말을 합니다. 속였죠? 그리고 그 아내를 바로의 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가 이 사레의 미모에 너무나 반해서 고마웠던 나머지 여러 짐승들을 아브라함에게 전달했지요. 즉 많은 물질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명사라 일컫는 이 아브라함의 치졸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뚝 서야 할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에 연연하다 보니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본분을 상실하니 도저히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오늘 만들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여신도 여러분, 우리 남편이 조금 수입이 적다고 할지라도, 조금 외모가 저보다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다른 낯선 남자에게 여러분 누이라고 파는 그런 비열한 짓 안 하는 것, 여러분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치졸합니까?
얼마나 야비합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팔아먹는 그 파렴치한 여러분 이 일들을 이 아브라함이 오늘 만들었다라는 거죠. 비록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애굽을 선택하였던 이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내가 지금 애굽으로 나가는 이 길, 내가 서 있는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내가 좀 믿고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여러분 살아야 했지만 살해로 인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무서워서 아내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상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치졸하고 비열하고 불신앙적인 자세와 행동을 선택하게 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라는 기근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작은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꼼수 부리다가 내 생각과 내가 판단하여 내가 선택하여 결론 내리다가 여러분 작은 문제가 어마무시한 눈덩이처럼 커지는 문제가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나는 범하지 않을 수 있어 호언장담하실 수 있으십니까? 정말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가족이 다 죽어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미래에 바라바로 봐도 늘 모든 것이 흑암이고 공허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것 같은 나의 그 미래 가운데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일을 그런 선택을 나는 선택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진정으로 선포하실 수 있으십니까? 잠언서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의 쓰나미가 밀려오면 경제적 위기에 미래의 구체화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막막하여져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의 시선이 나의 초점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된다고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상황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제적 위기, 생계의 위기,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찾아올 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당당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승리의 역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그 모든 영역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상황 가운데 끝까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와 바로의 그 집에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셨다, 재앙을 내리셨다 라고 나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입장에서만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를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은 바로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여러분 날벼락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아브라함의 잘못입니다. 바로가 잘못한 것 없어요. 바로가 사례를 달래고 말한 적도 없고 원한다고도 없었죠. 먼저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오늘 그의 거짓말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재앙을 당하고 진노를 당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문제 가운데서 내가 이 모든 일어나는 상황을 내가 수습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요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잘못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책망받지도 않고 혼나지도 않고 오히려 살해를 취하려고 했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오히려 큰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작은 것을 잘못한 이 바로가 재앙과 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독단적인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 사례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례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장차 약속의 자녀를 낳을 사라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씨를 통해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왜 징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물어야 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독단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사라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방해하는 악한 모든 사단 세력의 병을 본인이 물리치시고 사라를 바로의 그 권력과 막강한 권세로부터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잘못은 큽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여러분 팔아먹고 사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그 아픔을 줬고 또 바로에게 피해를 준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하지만 구속사에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기에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일들을 구속사적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적 상황에 우리가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통하여 지켜주시고 그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수는 인간이 했는데 뒷수습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들을 해주고 처리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으로 용서하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연약함과 실수를 용서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지금도 여전히 돕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단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당신의 소중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생계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 우리가 헤맨다고 할지라도 나보다 더 큰 계획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그 계획과 그 목표에 우리가 달성할 때에 이 땅 가운데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이 땅 가운데 주렁주렁 맺게 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두려워도 끝까지 기다리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제적인 상황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유혹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사탄 마귀가 계속적으로 공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아브라함처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선택 결론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후에 행동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급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찾길 소망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 지식, 판단, 선택, 이 모든 것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노력해도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 나의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 내 미래에 엄습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인간과의 관계 때문에 좌절하여 눈물 흘리는 자들, 그러나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불순물 없는 그 순금과 같이 정금같이 더욱더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에게 작은 아픔을 주셨다, 내게 작은 고통을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시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 누리는 것, 아픔을 내가 겪고 있는 것, 하나님 나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함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직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경제적 위기, 먹고 사는 생계의 문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시며 나아갈 때에 이 땅 가운데 정금같이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